편집부장이었던 고 정채봉 씨가 쓴 첫 마음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다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이는 평생을 미싱 차일드 안에 놓고 계속 찾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잃고 사는데 그것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니까 참 이런 주님의 그 경고하심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는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첫사랑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엔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얼음같이 차갑다면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란 말은 인내란 뜻입니다. 에베소에는 항구가 있어서 LA 같이 참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또 다저스 스타디움 같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 지역에서 로마 다음으로 네 번째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 여신 다이애나를 어머니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르테미스 숭배 행위는 성전에서 성적인 음란 행위였죠. 그러니까 이단 종교는 거룩하지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종교는 거룩해요. 생명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고요.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를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디모데, 아굴라, 아볼로, 브리스길라, 두기고가 사역했죠. 그리고 디모데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선교에서 돌아올 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때도 성령님의 은총 속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특히 내가 이제는 이 에베소에 더 있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 당신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잘 섬기라고 부탁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했습니다. 교회의 사자는 하늘의 천사와 땅의 목자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사자 종들에 대해서 특별히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주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돌보실 사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은 주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주시는 책망과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늘 평가를 하시는데 칭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이교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수고란 전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시련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8, 19살에 군에 갔어요. 그래서 첫 봉급을 타가지고 이 봉급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제가 우체국에 가서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부대에서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의자가 그 당시에는 성전에 없으니까 마룻바닥에서 자부동 깔고 앉아서 예배할 때라서 먼지가 자주 쌓였어요. 그러면 그 찬 겨울에도 물을 묻혀서 걸레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만한 이 성전을 혼자 무릎을 꿇고 닦으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출장 어디 이웃 마을로 가실 때는 저보고 갑자기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군대에 와서 총 쏘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설교를 하라니 그래도 순종하여 설교를 했어요. 그 40년 전에 한 설교 지금도 기억해요. 다른 설교는 지난주에 한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한 설교는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진정 믿으면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아들을 바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상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끝내는 네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정말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아셨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시저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만 하는 황제 숭배를 에베소 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 신인 여신 아르테미우스 우상 숭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친구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때 고객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지켰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거짓과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인정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좀 잘못한데 인정상 눈을 감아주자. 좀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가자. 뭐 갈등을 일으킬 필요 있는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 정체성에 금도 갈 것이고 마음의 평화도 없을 것이고 그냥 두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눈 감아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바로 섰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신앙의 순결과 교리의 정통성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하는데 인간적인 어떤 죄악과 부족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이들은 그 정통성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지킬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버릴 것은 버렸고 근데 아쉽게도 지킬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 믿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사도를 분별하기 위해 형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보다 사람의 논리와 지식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은혜보다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얼음같이 마음이 냉랭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깜빡이며 꺼져간다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로부터 받으셔야 할 공경과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영적인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변질되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로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여 주십니다. 그게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 좋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생각하고 타락한 양심을 일깨우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내가 그것을 키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핸드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뜻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주로 어떤 사람은 잘못을 얘기하면 변명만 하나가득 늘어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았는데,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 뒤에는 우리가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듯이 주님께 새로운 서약과 맹세를 새롭게 하고 주님 자녀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스카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지진 경고 여러분 핸드폰에 다 앱을 받아 놓으셨잖아요.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 몇 초 전에 지진 난다고 경고가 울리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 지진보다도 무서운 영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나 교인은 영광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에 특별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제2의 강림이 아니고요. 주님은 여러 시간에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위험할 때, 운전할 때나 또 세상 살아갈 때 위험할 때 즉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성도의 죽음 순간에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장의사만 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인간의 역사를 정결짓고 최후 심판을 위해 영광 중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복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나중에 미래에 정말론적으로 나중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 곁에서 흡족하게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 주려 오시는 게 아니고 곧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돼서 불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의 분별과 인내는 있었으나 실체가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가 배반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대답,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성전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진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리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배는 기계적이었어요. 참된 예배와 봉사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그렇게 말하면 주님을 부르는 내 마음에 정말 입술이 너무 존경스럽고 기쁘고 그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기도할 때 감격하는 열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식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대성당 같은 그 건물이 지금은 바로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천국의 참여함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근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몸인 그리스도에 건강하게 붙어있는 우리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안에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회개하면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처음 사랑을 찾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높은 곳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해가 같이 영원히 비치는 곳이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곳, 그것이 낙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 이렇게 10번 정도를 고백해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터오고 새싹이 터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서 레클레어는 사랑받는 자의 기도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자기 혼자 주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을,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중에 주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은 독생자로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 영광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죽음과 죄에서 구해주셨으니 주님,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인간이 무엇이건데 생각해 주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지체로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가 당신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드러나고 예수님과 같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님 같이 될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좀 마음이 뜨거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주님과 대면하여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빨아들이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때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울 앞에서 매일 하나님 주님은 사랑받는 자이시고 예수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화평의 단계로 넘어가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저 사람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지금 모셔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들여놓는 것이죠. 그때 이웃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배제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신 속에 치유되어야 할 그림자까지도 배척하는 것이 이웃을 배척할 때 내 마음속에 들여놓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치유하는 것을까지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한 10분 정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 홀로 대면해서 주님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의 사랑받는 자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렘교회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우리 차를 마시면서 프린스톤에서 농담을 하시다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이제 베이글인가 그렇게 베이글 이렇게 발음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셔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식당에 가면 어떤 사람이 부부고 어떤 사람이 연인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부부들은 저 멀리 멀리 먼 산을 바라보거나 딴짓하면서 서로 바라보지 않고 대화가 없대요. 근데 연인들은 서로 눈을 초롱초롱 막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 무슨 말인지 계속 자자자자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사람은 연인이다, 이 사람은 부부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눈을 바라보고 늘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감미로운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예,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이 사랑하는 저분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알아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촉촉해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고 삶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먼저 그의 목숨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과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제시가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라. 저는 어제 저에게 시편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 시편 145편 50-20절인데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코비드에서도 보호하시고 질병에서도 보호하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The Lord protects all those who love Him, but He destroys the wicked.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의 질문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맺은 첫 사랑을 회복합시다. 너는 처음에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서투르나마 찬양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주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감미롭게 체험하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너무도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용기 있게 전도에 힘쓰지 않았니? 너는 처음에 너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에게 온전히 너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니? 너는 세상 모든 것 미련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느끼지 않았니? 이러한 자신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이제 그 첫사랑을 찾아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남은 생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